창세기 45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당신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산삼을 캐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방송들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소주를 한 병 따가지고 산에다 휙 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삼을 주십시오.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산신령님께 비는 겁니다. 산신령은 누구죠? 귀신입니다. 산삼을 찾았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캐기 전에 소주를 좋아하시나 봐. 산신령이 소주를 또 이렇게 붓고 나서 이제는 큰 절을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가지고 옵니다. 전라도 지역의 어느 교회인데, 상가개척교회인데, 주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돈이 없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해봐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이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온 교회에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했는데 집에서만 하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 야, 우리 산에 가서 또 기도합시다. 산 기도를 몇 번 갔어요.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다가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몇 뿌리 캤어요. 다음날 또 올라가서 그 주변을 살펴보니 또 있어요. 이 산삼이 가족끼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전세금을 다 처분하고 다 해줬다. 이게 기독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모든 일에 산삼이 발견되는 건 아니겠지만, 자, 산신령을 믿는 이 산사람들은 산을 지키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인도로 산삼을 만나게 되었다고 감사의 절을 했어요.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이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과 교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산삼을 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든 또는 뭐 산신령이든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신이 인도를 하셨다. 신이 인도를 하셨다. 어떤 신이 우리 눈에 보게 했다. 뭐 눈 뜨고 지나가도 산삼은 안 보인다던데요. 자, 이 세상에 우연이란 과연 존재할까? 기독교에서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원인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팔자 타령도 하고 운명 타령도 하고 뭐 재소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도 하고 뭐 뭔지 몰라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우연일까? 그게 필연일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 밑에 자녀로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렇다, 뭐 이런 표현 다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또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울산에 살고 있고 이 동네 또 아니면 울산 근교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우연일까? 여러분 이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느 동네까지 어느 정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만, 전국군데 저는. 또 한성교회를 출석하고 여기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만나는 게, 이게 교제하는 게 정말 우연일까? 쉽지 않아요, 만난다는 게,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우연일까? 분명히 우연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우연이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삽니다. 그 하나님 인도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올바르게 쭉 가야 이 복의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삐딱하게 살아버리면 이 중간에 가다 삐끄러져 이게. 어그러져요. 분명히 선한 길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뭐 가다가 하나님 계명을 이기고 범죄한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하면 길이 가다 꼬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성실하게 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우리 지혜 말씀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도 있고. 그럼 지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득히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잠언서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육아를 경영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명철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한 번 살아요. 쭉 살고 가서 또 끝나, 그죠? 뭐 살고 다시 중간쯤 돌아와서 내가 좀 한 2, 3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초행이라, 초행, 초보자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이라는 날과 시간을 보내는데 전부 초보자들이십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들은 뒤에 초보 운전 붙여놓으면 은근히 그 마음에 아이고 초보구나 깔보는 마음도 살짝 있고 많이 있지는 않아. 살짝 있고 겁을 내는 거죠. 초보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의 운전을 못 믿어요. 그게 초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으로 살든 육신에 살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전부 처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야 인생은 뭐 그렇게 재미없이 그렇게 사냐. 글쎄요,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항상 재밌을까요, 그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나에게는 영육간의 복이 되니까 복은 받아야죠, 그죠? 오늘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뭐 섭리, 인도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배달한 형들의 시기일주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게 팔았다가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7살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30살까지, 약 30살까지니까 14년 동안을 노예로 산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17부터 30까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청춘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를 종의 신분으로 살았고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30대면 해방된다 이런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보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었고 죄 짓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쨌든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게 이제 보디바라는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잖아요. 엄청 성공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모든 일이 지났고 마지막 부분에서 뭡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러 찾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몇 번 왔을 때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한 거죠. 당신들이 자기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형들이 나를 팔아서 지금 14년 동안 타국에서 노예로 살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근데 모든 고난을 겪고 총리 대신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섭리란 말과 계획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인도란 말도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는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지. 물론 그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계획이 많아, 그죠?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별로 재미없습니까? 저도 옛날엔 좀 넓은 땅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넓어도 중국어 말고. 중국어.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거기서 불러냈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이끌었구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보다. 이제 파트너를 구하는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 짝이 아닌 걸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근데 하나님은 착각을 안 하셔요. 우리가 뭐 쪼코에서는 그죠? 얼굴 성형을 해놓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데리고 갔다잖아요. 데리고 가서 보니까 너 아니네 이랬대잖아. 천사도 몰라봐가지고 그냥 쪼코지 그죠? 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또 설교자들이 요셉 그러면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요셉을 얼마나 울게 먹는지 그죠?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오며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뭐 대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형들은요, 그 창세기를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형들은요,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 나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생이 용서한다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용서한다고 말했겠지.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려요. 우리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야. 그 말이 요셉에게 들어갔어요. 요셉이 막 울어요. 난 진짜 용서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도대체 뭐 10몇 년, 20년 몇 년을 아직도 용서를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무서웠던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용서받지 못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용서한다 그랬고 기도를 해서 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용서는 감정이 아니지, 용서는 뭐가 아니지 이래가면서 지 혼자 나는 용서받지 못해. 그런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지. 무슨 죄예요? 사람 죽였어요? 한편 강도도 용서받았는데.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믿고 선포를 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성공적인 영육간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내용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인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고 믿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악한 쪽에서 임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하셨구나. 가룟유다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타기인데 가룟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팔리겠습니까? 가룟유다가 있어야죠. 말은 맞아. 그런데 가룟유다가 되지는 마십시오. 참 별일이요. 빌라도가 있어야 그지? 사형을 선고할 텐데 빌라도가 되시려고? 그건 아니지. 가룟유다는요 스승을 판 제자, 안 믿는 사회 속에서도 비난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믿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있다. 이게 꼬이고 잘못됐지만 분명히 여기도 하나님 뜻은 있다. 그죠? 뜻이 없는 길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할지 말지 선택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지? 글쎄요. 마음이 아닐 텐데.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세상에 노래 중에 그죠? 무조건이야. 그게 얼마나 히트를 해가지고 박상철이가 그죠?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가수가.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형제의 죄를 범했을 때 네가 경고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라. 하루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하루 7번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 난 나를 사랑한다고. 개뿔 뭘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렇게 소주를 그리 들이붓냐? 사랑하는데 막 담배를 그렇게 막 집어넣냐? 사랑하는데 막 바람 피고 전국을 돌아다니냐? 사랑하는데 집에 월급 안 가져오고 저 갖다 미스킨 갖다 주냐? 말도 안 돼. 사랑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도 돌봐야 돼요. 그게 자기가 울타리이기 때문에 가족 울타리가 없으면 자기 불행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 선택권 없습니다. 참 답답하지기지. 내가 용서한다고 뭘 용서해. 그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안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돼. 알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서 대신 회개하면서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비는데 어떻게. 그래도 용서해라. 난 용서합니다. 난 죽기 살기 용서할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돼. 천국 가야지. 서울 이태원이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성원하는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자기 30대 초반에 이 교회 개척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초라하고 약했대요. 근데 권사가 있었대. A 권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살기가 힘들었겠죠. 천막이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삐딱한 그런 밑에서 생선을 팔았대요. 아이고 그 집에 가서 뭐 한참 앉아있다 오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생선 냄새가 옷에 배가지고 집에를 바로 못 들어가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들어갔다. 그렇게 써놨어요. 생선보다 더 심각한 냄새 나는 건 뭔지 아시죠? 건어물입니다. 건어물. 건어물 그거는 설설 빼는데 오래 갑니다. 시내버스 뒤에 건어물 장사가 탔어요. 냄새가 은은하게 앞에 기사까지 나나. 얼마나 진한지. 이게 왜? 오래 뱄어. 오래 뱄어. 그래서 어디 뱄는지 모르지만. 살에 뱄을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A 권사가 다른 권사하고 막 싸우는데 A 권사 막 성기를 팍 불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거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권사들이 싸우면 무섭죠. 여자들 싸우면 무서워요. 여자들 얼마나 무섭다고. 남자도 무섭죠. 남자는 맞을 건 무섭고 여자들은 딴 것 때문에 무섭고. 왜 저렇게 분노할까 보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이 권사가 장사하는 분이잖아. 옥수수를 잔뜩 샀어. 장사하려고. 그래 차에 실어달라 그랬어. 그런데 그 비권사가 차가 복잡해서 사람 타기도 힘든데 옥수수까지 못 실는다 이거지. 그래서 거절을 했어. 열받아가지고 얼마나 막 분노를 하고 퍼붓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A 권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A 권사의 자녀들이 찾아왔더래.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이 목사님의 장례식을 와서 좀 집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가야죠. 했어. 다 마치고 목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대. 자기 혼자 용서는 하고 가셨는지. 용서를 하려면 그 찾아와야지. 찾아와서 그 권사를 만나가지고, 그지?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해도 안 하고, 죽어가지고, 가가지고는 장례식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는 확신이 없잖아. 와서 화해를 해야 되잖아.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권이 없다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빌든 말든 회개를 하든 말든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정 안 빌리면 찾아가서 당신이 비십시오. 내가 용서하겠다고. 저 요셉은 용서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인도를 믿었으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정말 쉽다. 이게 복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를 하는 게 하고 나면 정말 속이 시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 영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원수에게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제 자식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무예를 익히고 특별한 선생님 찾아가서 또 막 훈련을 소리를 받는데 그게 한 30년 더 걸려. 그래 받아가 이제 가서 복수를 합니다. 복수했어. 근데 그 집에서 또 이제 얘가 원수잖아. 또 30년, 40년을 열심히 얘가 또 복수하러 옵니다. 그게 중국 영화더라고. 정신 나갔어요. 참. 그냥 용서하고 끝냈으면 30년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요거 여행도 가고 놀면 될 텐데. 얼마나 무예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되니까. 절대 복수는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고 만족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의 얼굴에 숯불을 쌓아라.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되도록서도록 해야 된다. 정말 어렵죠. 그게 우리의 과제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숙제잖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용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정쩡한 자세가 된 거예요. 딱 가지고.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셨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거나 못 믿거나 뭐 소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가 없는데 예수님 왜 이 세상에 모셔가 십자가에 죽었을까? 할 일 없이. 하나님 심심하신가? 이 논리 안 맞잖아요. 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서로 얽매이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무조건 화해하고 용서하래. 덮어주고 끝나래. 서로 어떻게 해결하래. 쌓아놓지 말아요.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인정을 못 받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잠을 안 자고 이를 갈아봐요. 치과 가야 돼. 이 다 부서져가지고. 잠을 안 자고 드득드득 갈고 있잖아요. 심장 다 나빠져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축복기도 하라 그랬고 원수 얼굴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수는 뭐라 그랬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가 갚으려고 그래요? 갚지 마세요. 저주할 것도 없어. 뭐. 천벌을 받아라 그러지도 마. 뭘 또 그런 소리 해. 그럼 또 기분이 안 좋잖아. 내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저주를 했네. 기분이 좋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요. 시편이 마음에 드는 때가 있어요.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이. 원수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가다 엎어지게 하옵소서. 자빠지게 하옵소서. 시편에 많이 나와요. 열받으면 막 시편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다윗이 막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럴 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자,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바로 황제의 꿈을 해석해서 그렇잖아요. 꿈이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이게 꿈의 해석이거든요. 핵심이.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뭐 AI 최고 첨단의 과학 기술로 밝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몰라요.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 애굽이란 나라에 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제국에 똑똑한 사람, 전 세계 똑똑한 사람 다 모인 거지, 지금 미국처럼. 그런 나라인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막 박사들, 술개들, 막 무당들, 별 사람 다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쫙 해석하니까 바로 황제가 속이 시원한 거죠. 맞다. 맞다. 이 말이 맞다. 왕이시여, 좋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 선택해서 이 모든 걸 총괄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적격자다. 너 말고는 없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잘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7년 풍년 올 때 사람들은 뭘 하죠? 막 흥청망청 쓰겠죠. 이야, 농사 잘 되네. 막 해마다 막 끝내주는구나. 돈벌이가 막 돈이 술술 들어오는구나. 술은 술술 넘어간 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어릴 때 주변에 우리 집안들 막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많이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술을 별로 안 드시는 분이에요. 지긴 드시는데 잘 안 드세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술을 또 별로 안 마셔요. 우리 작은아버지 막 삼촌 뭐 집안 뭐 오촌당 다 술고래야. 이 고래들이 육지에 다 올라와가지고 온 동네 꽉 찼어 고래가. 갖다 잡아다 팔아야 된다. 고래 한 마리 돈이 얼마예요? 수천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술고래는 쓸모가 없죠, 그죠? 자, 7년 6년에 대해서 꿈에도 모릅니다. 정망적 쓰는 거죠. 뭐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다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되십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각본. 바로 황제는 어떻게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았어요. 그 애굽 제국의 국민들이 다 살았고 그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사가져 가서 살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웃을 해치거나 나라를 해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해치는 사람은. 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해치면 안 되지. 여러분, 해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치든지 간에. 아닙니다. 살려야 돼. 우리 한국 민한대 윤회라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어느 시골 여관에 사룻밤을 묵게 됐대요. 그래서 무심코 밖에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밖에 놀던 그 아이가 어떤 구슬 하나를 반짝이니까 그걸 입에 삼켜버렸어요. 자기는 봤는데 주인이 이제 구슬이 귀한 거였던가 봐. 옛날에는 귀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죠? 그건 뭐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 처음 필리핀 갔을 때 그 구슬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진주. 그래 진주. 아이고 참. 필리핀 처음 가가지고 이제 진주 산다고. 그것도 이제 그 중에 또 바람꾼이 있어. 필리핀 몇 분 갔다 오신 사모님이 내가 루트를 안다. 싸게 사올 수 있다. 주문만 해라. 그래가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막 처음부터 배급을 했어. 돈 받고 이제. 그랬더니 그 진주가 귀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 이 사람 뭐 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일 재판으로 갈 건데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거기도 내 표로 좀 묶어주세요. 거기를 갖다 묶어놨습니다. 거기가 똥을 쌌어요. 구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막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윤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제 당신 하는 걸 보니까 거기가 먹었다 그러면 거기를 바로 잡을 것 같아. 죽일 것 같아. 굳이 그걸 가지고 뭐 거기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더 놀래 자빠진 거죠.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큰 절을 했다잖아. 미안하다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일단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죽이는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죽이는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몰라 그러면서도.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생명들을 살렸어요. 영혼 말고요. 육신을 살렸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세를 불려야 돼요. 자손이 많아져야 돼요. 이때 딱 66명이 내려왔고 요셉의 일가족 4명 합쳐서 70명이거든요. 그 70명이 400년 뒤에는 100만인지 뭐 150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약간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후회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착착착착 진행해 오셨다. 믿으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안 믿으시려고 그러죠. 인생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래, 뭐 좋은 인생도 있어. 근데 가보면 또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지 내 뜻대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뜻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면 정상적인 계획대로 가요. 그래서 좋은 게 오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스환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같은 데서 주로 사역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하는 분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막 신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피곤한데 한 밤 11시가 됐어. 아이고, 이제 오늘 일 마치고 이제 집에 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지금 당장 제이라는 누구를 만나 상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 11시예요. 그래도 그렇지. 자, 그래서 속으로 이제 핑계거리를 준비를 했대요. 내가 오늘 주님이 일했는데 충분하다. 11시까지 했으면 됐지. 그리고 나는 연락처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휴대폰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거리를 자기 남대로 1, 2, 3 막 쭉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음성이 두 번째 이렇게 들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그 역을 못한다는 거 아니까 이분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내비 없어요 그때는. 다음 출구를 통해 고속도로 밖으로 나가라. 나갔어요. 나가니까 요리 돌고 다시 저쪽 고속도로 진입을 해라. 진입을 했어요. 하니까 좌회전 우회전 어디 막 또 고속도로 아웃 나와서 이렇게 딱 돌리더니 차를 세우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왼쪽을 쳐다봐라. 딱 쳐다보니까 만날 그 사람이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마무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숨을 한번 쉬고 차에서 내려가가지고 아무개 형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모르죠. 거리가 멀어요. 이게 서울에서 경기도 수원 거리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나 봐야 되나. 거기를 하나님이 그냥 직접 인도를 해가지고. 중량 상담이 있기 때문에 갔죠. 상담을 잘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내비보다 훨씬 정확하다. 내비는 보니까 가다가 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지방도로 국도로 가라 그러고 이제 길을 내가 알잖아요. 알면 이제 웃기는 거죠. 그죠? 내비가 뭐라고 인다. 야, 내가 다 알거든. 입 좀 닫아줄래?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누가 뭘 하나? 그럼 또 막 하다,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경로가 이탈했습니다. 봐라. 띠디디디디 하다 또 조정해주고 그러잖아, 그지? 좀 암만 해봐라.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여러분, 내비보다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여러분들이 눕는 걸 아시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저 바다 끝에 숨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복음 성가 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하여 일하시네.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 나까지 그렇게 하시겠나. 천사를 보내서 합니다. 거의 천사들이 옵니다. 자, 요셉은 죽음 같은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다 겪었는데 다 겪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살아남는구나. 아니면 66명은 다 죽잖아요. 죽으면 씨가 말라 버리는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내 쓰셨구나. 그걸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시골 깡촌에 그 지게지는 머슴 같은 촌놈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대박인데 목사까지 하게 하셨구나. 목사가 돈 버는 건 아니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그 인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목사가 위치는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저는 누가 목사 된다 그러면 신학교 간다 그러면 무조건 박수 칩니다, 저는. 왜? 아, 그래, 나가서 딴 데가 돈 벌어. 한 달에 수입 1,000만 원에 할 끼고 이건 돈 많으면 딴 데 가 있어요. 골프장 가 있고 딴 데 가 있어요, 사람은요. 주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중에 남는 건 최종적으로는 주의를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어디서 사든지, 어떤 상황에서 사든지.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들 많아요. 해외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굳이 또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7년씩 그래 하고 인턴 과정에 한 10년 세월을 그래 꼭 보낼 필요는 없잖아. 하는 사람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 교회 길 전부 뭐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저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떠든다고 바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떠들어봤자예요. 떠들지 말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 엎드리시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면 될 텐데 꼭 우리 기도가 필요하대. 아, 진짜. 왜 그러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바꿔보셨어요? 바뀌어지던가요? 안 되던데. 내 주변에 목사님들이 참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꽤나 있는데 한 번도 안 바뀌더라.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사는데 영향을 참 안 받더라고. 애트지죠.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바꾸겠어요? 내가 바뀌니 말지. 부부간에도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바뀌고 말지. 마누라 바꾸겠어? 저 남편을 바꾸겠어? 아이고, 저 소띠 무릇띠 소띠 이래가면서. 옛날에 우리 소띠가 또 몇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도. 아이고, 저 소띠들 제가, 아이고. 고집만 세다고. 말도 안 하고, 이런다고. 다행히 저는 소띠가 아니고 말띠예요. 감사하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다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거 그분은 다 아십니다. 왜? 신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어디로? 선한 길로. 우리가 거기에 믿고 순종해 가면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죠. 복들이 구호를 이렇게 써놨잖아. 착하게 살자. 어떻게 착하게 살지 모르겠어요. 2대 때릴까? 1대 때리나? 모르겠네.
경제가 착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착하게 살자 소리 안 하는데. 항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믿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인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인도를 전심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계획을 믿는, 섭리를 믿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고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신실하게 믿고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의 아름다운 역사와 선물들이 풍성한 우리 영육간의 생애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감동하셔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인도를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